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무더운데 그래도 휴가들은 다 가시죠. 다들 멀리 이렇게 다니실 텐데 멀리 오고 가는 길에 안전 유의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뭐 이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눈물 어린 빵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십니까? 그 아시는 분들은 좀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일 것 같은데. 네, 이 말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가, 그리고 참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눈물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실패와 후회의 눈물도 있고요. 또 고통과 자기 연민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회개하는 그런 통한의 눈물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헤어지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좀 흘려봤습니까? 어떤 눈물과 좀 친근합니까? 네. 오늘 본문 이렇게 읽어보면서 새로운 사실이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새삼스럽게 와닿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자주 흘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되게 강인하고 또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책망하고 그래 되게 세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이나 이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자주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바울의 생각보다 그렇게 막 강팍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되게 따뜻하고 또 부드럽고 마음이 곱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 반복되는데 하나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이런 일을 했는데 눈물로 했대요. 밤낮 3년 동안 성도들을 살피는 일을 했는데 내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었다.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여러분 눈물로 사역했다는 게 뭐예요?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지 않으면 눈물 흘리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렇죠? 두 번째 나오는 눈물은 37절이에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이 31절이 과거의 눈물이었다면 37절은 현재의 눈물이 되겠죠? 그래서 37절 눈물을 조금 살펴보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실컷 울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으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함께 엉엉하고 울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울었어요? 25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과 24절 그 앞에 보면요. 20장 바로 23절 24절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이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서로 얼굴 못 본다 생각하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니까 이게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울음을 더 크게 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에베소 장로들이나 성도들하고 이 사도 바울과 이 사이가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가 나쁘고 사이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으면 헤어질 날이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죠. 참 시원하다. 근데 이 둘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런 좋은 관계다 보니까 이게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죠. 2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이제 쭉 나오거든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전파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 성도들에게 하나도 아끼지 않고 전했다. 31절에는 그것을 하는데 3년 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게 눈물로 가르쳤다. 30절, 34절은 되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막 교회 찾아오고 교회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러면 또 막 재정도 많아지겠죠? 뭔가 풍성하겠죠? 그런 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탐심도 가지지 않았다.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텐트 메이킹 이런 말 하죠. 천막을 지으면서 자기 먹고 살 걸 자기가 벌었고, 더군다나 다른 동료 사역자들 그들을 또 도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기억한 것이 그 비결이었다 알 수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받고 누리고 넘치게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지. 왜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되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자의 삶을 살겠다. 결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내어주려고 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바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다고 하니까, 그것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복받치는 감정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서로 좋아하는데 왜 헤어지냐? 관계가 나쁜 경우에 헤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또 못 헤어져서 참 안달이겠지만, 이렇게 좋은데 왜 헤어지냐고요? 저 같으면 에베소에다 막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성도들과 정말 행복하게 했을 것 같아. 어디 안 가고. 더군다나 에베소는요, 그 당시 로마에 몇 안 되는 되게 크고 부유하고 유명한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이렇게 서로 죽지 못해 사는 좋은 관계인데 저 같으면 안 떠나요. 안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떠나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로마에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이고 로마에서 또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도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언제 경험했죠? 20대 때.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의 세계관이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거꾸로졌어. 내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것은 다 악이었구나. 그리고는 주님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한 40여 년간 변함없이 그 사랑을 완전히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려고 온 세상을 다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기 때문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나만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랑을 온 세상이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막 활로 화산처럼 타오르고,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못 말린다. 말릴 수 없다. (28절에) 바울의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누구든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사실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피는 누구 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피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서 그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큰 대못이 박혔고요. 또한 로마 군병의 창이 사정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피로 얼룩지고, 여러분, 그 더럽고 그 메마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로 적셨겠죠. 그리스도의 포혈로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는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이라는 게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건데, 무엇으로 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어떤 피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흘린 피 같은 피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사하는 이런 희생제사를 많이 드려야 됐잖아요. 그 희생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릴 때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어린 양을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 점도 없어야 되고 아주 깨끗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가장 상태가 좋은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양들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양인 거예요. 양들 이름 다 있죠. 목자는 양들 이름 다 짓거든요. 소들도 마찬가지고.
제물로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정말 내가 가장 좋아했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너무나 튼실하고 하얀 양을 제물로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죠. 이 양을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 이름도 내가 부르는 그 건강하고 통통한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내가 죽여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뿌리면서 우리 죄 씻음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에는 반드시 죽음이 동반된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들은 매년 성전에서 얼마나 많이 바쳐져야 했겠습니까?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계속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막 흘려지고, 죄 사함을 원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많이 어린 양들이 희생을 당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이 어린 양 같은 피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은 아니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에 씻어내는 영원한 죄사함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늘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죠. 나는 저거 죄 안 지고 싶은데 뒤돌아보면 또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죄책감이 우리를 잘 떠나지 않거든요. 누구 말처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마음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죄 지었을 때 죄책감 갖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불편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와 자녀의 틀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화목의 피요, 화해의 피요, 보혈의 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지은 결과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선교지로 이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것이 바울의 교회관입니다. 교회가 뭐냐?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생명의 공동체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정말 이 피로 사셨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깊은 사랑의 관계인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관계냐면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아무것도 이걸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관계다.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들어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희망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너무 귀한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무슨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이 진리가 내 마음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좀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미건조해지는 일이 많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받아들일 때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화석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굳어지는 거. 더 이상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끄덕끄덕 이 지적인 어떤 동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고 이것이 가장 안타깝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나쁜 존재가 있어요. 이 나쁜 존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존재가 뭐냐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고 사탄입니다. 귀신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또 힘주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여러분 가운데 행했던 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31절,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35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모본을 보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절절하게 예배소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떠날 거잖아요. 떠나고 나면은 이 사탄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공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하는 건데요.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바울은 아는 겁니다. 뭘 압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양우리에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다 이 양들을 찢고 핥히고 잡아먹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이 사나운 이리는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이단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이 사나운 일이 베드로서 1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런 사나운 이리와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가 있고,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사탄의 무리는 꼭 밖에서만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교회 안에. 이게 참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인데요.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죠.
자,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여러 많은 장로들이잖아요. 자, 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무슨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존경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영향력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이 어그러진 말은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살짝 비틀어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아멘하지 않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러다기보다는 그 말씀에서 비틀어가지고 적용해서 내가 얘기함으로써 내 말에 사람들이 아멘하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 목사들,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로 사신 교회보다도 자신의 부와 명예, 권력과 자기가 높임받음을 욕망하면서 성도들을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거짓 목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사나운 일이 또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이 이단 사입이나 또 거짓 이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들은 되게 천사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분별하기 어렵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무서운 얼굴 가지고 뿔이 달린 머리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것을 바울이 너무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 옛날에 바울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대단한 일도 아니래요. 광명한 천사, 빛나는 천사죠. 빛나는 천사처럼 내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가르쳐. 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생각해 볼수록 이게 여러분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교회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세상은 온갖 그 유혹들이 많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온갖 쾌락과 이 즐거운 것들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떠날 때 조금 긴장을 합니다. 이번 한 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노력하고 분별하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 딱 오면은 마음을 탁 놓고 교회 오니까 좋다 그러면서 모든 긴장을 풀고, 또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할 준비를 딱 하고 앉고,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로 교회 대부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이 어둠의 세력이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이 인간 목사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도 목사로서 이런 말이 쉽지 않지만 교회에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더 주의하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이 거짓 세력들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져서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 또 물질적인 행복, 이것만 자꾸 추구하도록 자극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너 성공할 거야, 누가 그거 싫어해요? 너 세상에서 축복 많이 받을 거야, 누가 그거 귀 막겠어요? 다 아멘 아멘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아닙니까? 바울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근데 너무 우리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 져라, 회개하라, 눈물 없이 우리 못 가는 길이 성도의 길이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것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막 소리치면 다 아멘 하면 난리가 나지. 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어그러진 말을 따라가면 안 되죠. 필요하면 주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주님 믿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자, 이런 염려가 있지만 바울이 결국 성도들을 놔두고 떠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없어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떠난다. 이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성도들을 부탁한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 말씀이 성도들과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피로 사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게 될 그 유산을 결국은 다 받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지키는 거고요, 이 말씀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비록 바울이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일에 힘을 쓴다면 그리스도의 그 피는 계속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역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이제 이별을 하고요,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pat모섬에 있을 때 찾아가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때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바울의 이 고별 메시지를 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세력들을 잘 분별하고 다 극복하고 애쓰고 쓰고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애썼는지 주님이 아시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사랑을 버렸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 5절 6절 쭉 읽어보면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거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는 말씀.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다 식어지고 메말라버리고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 수고로운 헌신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피로 사신 성도에 대한 진심 어린 헌신과 눈물의 애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해야만 하는 의무가 되었고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만 하는 그런 건조한 교회 생활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각자에게 달렸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 어디서 이 사랑이 떨어졌는지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주셨고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 처음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시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직 이 사랑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